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크리스찬이라고도 말하죠.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크리스찬 하면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같은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매우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매우 지키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참 말하기가 어렵고 또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왜 살려고 하다가 포기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이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가 이제 마태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이 다 되어 가는데 26장, 27장, 28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일들이 쭉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십자가의 사건이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밝히 드러나는지를 함께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몇 주에 걸쳐서 우리 함께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어떻게 됐는가? 먼저 선택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셨는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딱 한 번 등장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 그 이름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 구레네 시몬. 루포의 아버지라고도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도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 딱 한 번 성경에 등장하고 복음서에서 조금 등장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가 잘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았더니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결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막 올라왔다가 그냥 길을 가는데 거기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죠.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셨더라. 아멘. 억지로 진 자입니다. 갑자기 나가다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들고 나가다가 만난 사람이 갑자기 만났다는 의미 아닙니까? 갑자기 구레네 시몬을 딱 만났습니다. 갑자기 구레네 시몬이 한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이었습니다. 군중에 휩싸여 가지고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을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구레네 시몬.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갑자기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습니다. 원치도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가 잉태할 것인데 그가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이 나왔고 오늘도 잠깐 등장하지만 군정들, 병정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침뱉고 그의 머리를 톡톡 친 그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처한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일은 예수를 때리는 일이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은혜를 비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고 왜 이 사람이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군병들은 그랬을까? 왜 구레네 시몬은 시몬일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특별하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일을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군병들이건 구레네 시몬이건 그 어떤 사람들이건 그 사이에 어떤 일괄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타난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이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로 인하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외에 그리스도인, 은혜를 입은 자 말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로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의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할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비껴간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옷을 나눠 가졌겠습니까? 그것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제비를 착 뽑아가지고 옷을 착 나눠 가졌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이것이 돈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예수님은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유명한 사람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서 그렇게 가져간 다음에 그것을 팔려고 했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미신적인 것을 자기도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날까 싶어서 그거 꼭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제비 뽑아가지고 그렇게 그 옷을 나눠 가지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죽은 사람이 두 사람 더 있었습니다. 예수 옆에 죽은 두 강도, 그 강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으나 그 강도의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그렇게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통해서 어떤 미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중에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를 통하여 돈을 벌려고 하고 예수를 통하여 집안이 평안하게 되기를 그런 바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를 통하여서 어떤 재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연이라도 복권이 맞는 그런 것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집안이 안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도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교회도 나갈 수 있고 절에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 앞에 빕니다. 물을 떠놓고 달을 보면서 빕니다. 부자 되기를 빕니다. 집안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중국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이 더 심해졌습니다. 한국인 목사님이 몇 주 전에, 한 주 전에 공안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잡혀가셨습니다. 예전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잡아갔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설교만 해도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설교하다가 중국에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잡혀갔습니다. 왜 이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기를 바라지 않고 가족이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또 있지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만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참 잘했습니다. 큰 공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다 같이 참여하면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공사를 했는데 별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잘못됐다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감사해야 하고 다 고마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두가 같이 헌금을 했거든요. 헌금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바라보면서 작다 크다 넓다 좁다 밝다 어둡다 그런 말을 할 만한 그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 그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은혜 이 의미를 잘 깨달아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마치 예수가 죽는 그 장면 속에서 제비를 뽑아 그 옷을 나눠 가지려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를 믿는 자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비난하고 거룩함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죄패의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도 아닌데 왜 거짓말을 자꾸 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왜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죽여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긴 다음에 다시 입힌 게 무엇이었냐면 홍포라는 것을 입혔습니다. 자주색 옷. 빈정되기 위해서. 왜 자주색 옷을 입혔는가? 이 자주색 옷은 그 당시의 왕이면 모두 다 왕의 표시로 자주색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왕들이라면 전부 다 자주색 망토를 다 두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을, 빨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조롱하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왕 노릇해봐 하면서 자주색 옷을 그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하면서 입힌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죄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일 수 있겠는가? 이런 죄의 제목으로 죽는 이가 있겠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구원해 주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로마 법으로는 신성 모독이 십자가의 형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밀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살려줄까?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 살려줄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바라바를 살리라, 바라바를 살리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다시 붙잡아둡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놀랍게도 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도, 죄인의 형량을 어떻게 할지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종교에 관한 것은 자신이 신경 쓸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예수를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를 믿는 자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쓸개탄 포도주를 몰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는 고통을 완화해 주는 일종의 마취제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형과 같은 심한 고통을 당한 사형수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해 버립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고통에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소리질러 말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죽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있는 그 힘듦이 바로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온몸이 찢기고 상하며 창자국으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무자비한 죽음을 예수님께 하라고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죽기 전까지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웃깁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무슨 죄패,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런 죄패를 그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 없는 자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댈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죽음은 준비된 죽음이며 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조롱 속에서, 모든 사람의 무관심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것을 믿는 자는 다시 사는 일이, 다시 평화를 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일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믿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예수를 믿는지,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믿는지를 내가 믿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를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생 목회하다가 선망 증세가 있어서 이제는 목회를 못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선망 증세가 너무나 심해져서 정신적으로 창난이 와서 도저히 힘이 들어서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하기 싫어서 아내를 자기 품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아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습니다. 이제껏 믿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럴 수 있으며 우리 집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안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회도 안 나갑니다. 하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선망 증세가 있는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집을 떠나버린 사모님 아내입니까? 아니면 그 아들 예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린 그 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시 왜 죽으셨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죄의 제목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그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 목사님의 일생을 다 알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버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아무 이유 없이,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복된 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은 자요, 주께 선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붙드는 복된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사랑도,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본다 한들 그 가운데 그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믿고 있으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시몬과 같이 우리도 값없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늘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십자가의 예수를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